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한 참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날마다 이루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축복하며 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원수 맺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축복하며 살자는 것이죠. 주님이 축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또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주님이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하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하되 이제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살롬이라 말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샬롬 속에는 기쁨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번창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종합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평안한 삶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는 평안한 것이 아니요 복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하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것을 갖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을 갖고서도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며 사는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남을 섬기며 살지라도 많은 것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라도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 알고 우리는 평강을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거의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조란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관심을 갖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야 할 것 없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평강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면서 산다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으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하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적은 일이라도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 믿음을 지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축복하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들은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어지고 어제는 믿어졌다가 오늘은 안 믿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그런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어버릴 때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되어질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 없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왜 불안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 서로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무슨 평안입니까? 그건 재앙입니다. 분명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은 내게 재앙일지 몰라도 장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분명히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다. 왜?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그러기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먼저는 심지가 견고하여 말씀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지만 다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평강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먼저는 말씀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복된 삶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되, 오늘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과거에는 워낙 못 먹고 살아서 인사를 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직 못 먹고 살아서 굶고 살았으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요즘에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느냐? 그 말이죠, 이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강은 단지 평안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강, 건강 다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합니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평강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잊지 않고 축복했던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니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아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환난 많은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어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참된 평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저들에게 보여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한 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다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이 평강을 알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두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10절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도 존귀도 평강도 주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으로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이고 종교인일 뿐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이 세상과는 다른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과는 상관없는 나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라. 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평강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연연하여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에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갖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육신의 것에만 연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면, 벗어나면 세상에 평안한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것에 연연하다 보니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영에 속한 자들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것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들과 다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 나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말, 마음 빼앗기지 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하되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금년 안에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어 구원을 얻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